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 이름의 권세,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게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태양, 달, 갖가지 별들, 독수리, 고래, 또 나무들에게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태어났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80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다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다 이름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이 없어지는 그날이 있다면 그날까지 사람들은 계속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고, 아니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라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을 더럽히면은 죄라는 것에 걸려서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 이름을 막 더럽히고 다니고 함부로 제 이름을 실추시키면 그건 잘못된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이름 가운데 최고 이름, 높으신 이름, 귀하신 이름, 신비스러운 이름, 능력 있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하늘에 먼저 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알고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가장 높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암행어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상감마마가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왕의 분신된 암행어사를 임명해서 비밀로 그를 불러서 마패를 주면서 명령을 합니다. 네가 이번에 전라도 가서, 너는 이번에 경상도 가서, 너는 함경도 가서 내 이름으로 네가 가서 잘 보살펴봐라. 잘못된 그런 관료가 있다면 혼내주고, 착한 사람이 있다면 상도 주고, 어려움이 있다면 도와주기로 해라. 그래서 이제 암행어사가 마패를 하나 들고 그 다음에 변장을 하고 어느 지역에 가서 암행어사 활동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패를 내밀면은 돈이 생긴다. 이 마패를 내밀면은 포졸들이 동원된다. 이 마패를 내밀면은 혼내줄 수도 있고 상을 줄 수도 있다. 네가 이 마패를 내미는 순간에 나 상감마마가 너와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관료들이 벌벌 떨고 네 말을 들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이걸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멀리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만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한다는 뜻이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 이름에는 어떤 권세가 있는가 한번 크게 합시다. 예수 이름에는
구원이 있다. 시작.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이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건져낸다, 붙잡아준다, 살려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 저주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마귀에게 붙잡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서 살다가 지옥의 영원한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21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남녀 노유 빈부 귀천 동서고금, 높은 자는 낮은 자, 있는 자 없는 자, 가진 자, 유식한 자 무식한 자, 다 인간이라고 생각한 존재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도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다른 이름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오직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만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으니, 다른 이름을 천번 만번 억만번 불러도 구원 없다. 너희들 오직 예수 이름만 불러라고 사도 베드로가 외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할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잘 모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구원도 못 받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이름을 많이 믿음으로 부르고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는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는다. 거룩한 영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는데, 이 성령님이 누구에게 오느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오신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대. 그러니까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면 성령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으면 여기 성령의 선물, 또 다른 번역본에는 선물로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성령 받게 된 이유는 예수 이름을 믿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산다면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부르면 악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굴 속에 들어가서 막 주문을 외웁니다. 예수 이름 위에 다른 이름을 부르고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 부르지 말고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다. 시작.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참 많습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구원의 문제, 전도의 문제, 돈 문제,
남들이 말 못할 많은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제 노력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그런 약속을 신약 성경에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다 같이 14장 13절 14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 무엇이라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하나님 제한하지 말고, 기도 제목을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이 필요한 거, 누려야 할 거, 또 응답받아야 할 거 있다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이거 내가 올리면 하나님이 들을까 안 들을까 고민하는데, 기도는 내가 하는 거고 마지막 정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일단 무조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판단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프면 아픈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복잡하면 복잡한 대로,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그대로 올리세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는요, 예수 이름 때문이고 하나님의 궁율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무슨 기도를 막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불쌍히 여겼어. 주님이 나를 궁율한 마음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올린 기도를 주님이 다 들으시고,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줄 건 주고 기다리는 건 기다리게 만들고 바꿔줄 것은 바꿔주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24절도 읽어봅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나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그 기도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기도 응답 많이 받아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간증하며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성경의 말미에 가서 기도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요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이 기도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의 문을 열 때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여러분 10분 동안 하다 보니까 졸리기도 하고 잡생각이 나기도 하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 또 예수 이름으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졸게 만드는 세력은 물러가라. 예수님, 지금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또 넣어. 그리고 한 20분 기도한 다음에 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없죠. 성경에 자주 할수록 좋아요. 예수 이름을 자주 사용하자. 시작. 앞부분에도 사용하고 중간에도 사용하고 후비에도 사용하고 마지막에도 사용하고 자꾸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 자, 네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는다. 시작.
여러분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가끔 가다가 제가 병원에 신방갈 일이 있고 병원에 가볼 일이 있으면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막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한 번 어느 큰 병원 갔더니만 막 무슨 운동장 야구 시합하는 막 사람들이 들락나는 것처럼 얼마나 병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병으로 고통받고 약 먹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 고침을 받을 수도 있다. 아멘.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여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 내 이름이 5군데 다 걸려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 내 이름으로 새 방언도 말하고,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고,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할렐루야. 한번 해봐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여러분 이게 믿어질 때까지 자꾸 묵상하세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 입으로 시인하시고 읊조리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게 실상입니다. 실상. 예수님의 말씀은 실상이요 진리다. 시작. 진짜다 이 말. 진짜. 근데 우리는 이제 아유 아파, 허리 아파, 아유 약 먹어야 돼, 아유 나 죽겠네. 그것은 예수님 말씀에 비하면 허상이야. 여러분이 허상을 붙잡고 살 것입니까? 실상을 붙잡고 살 것입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말씀 붙잡고 살고 예수님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병원에 가서 고칠 병도 있고 약으로 고칠 병도 있고 의사의 도움을 받을 병도 있지만 또 예수님이 고쳐주어야 할 병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불치의 병, 어려운 병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고쳐주시고 건강 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때가 오후 제 9시라 그러니까 오후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 옆에 안진뱅이 앉았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약 나이가 40이 된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발바닥을 한 번도 땅 위에 밟아본 적도 없고 뛰어가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엎혀가지고 성전 옆에 와서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도와주겠지. 그런데 이분이 시장에 가지 않고 저 노원역 앞에 가서 앉아있지 않고 예배당 옆에 와 앉았어.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자주 드리세요. 하나님 집을 찾아오세요. 그게 이제 이 사람에게는 큰 기적의 사건이 났어요. 앉아서 한 푼 보태주세요. 나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적선해주세요. 구슬픈 소리로 손을 내밀면서 적선하고 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쳐다봤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막 믿음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오늘 저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를 보시오. 그랬더니만 이 안진뱅이 거지가 잔뜩 기대하면서 야 어저께 돼지 꿈을 꿨더니만 오늘 5만 원짜리 생기는 거 아니야? 와 오늘 뭐 수표 한 장 나타나는 거 아니야? 잔뜩 기대하면서 쳐다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 이 사람은 돈을 요구했는데 돈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더 좋은 안진뱅이 사건이 해결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라는 사람을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의사가 수술을 10,000번, 1000번 하면 고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그런 우슬이 있습니까? 돈으로 됩니까? 권력으로 됩니까? 몽둥이 때린다고 일어납니까? 칼로 그냥 죽이겠다 놀래가지고 일어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만들어요. 여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단 하나, 예수 이름을 사용했잖아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용했더니만 불치의 안진뱅이 인생을 살던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운명이 팔자가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세요? 아픈 데다 딱 손을 놓고 자꾸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으로 통증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혈압은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당뇨는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폐는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니, 이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같이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은 왜 사람 말같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한 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의사들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의사입니까?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어. 근데 예수님 말씀 믿고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서 사지백조장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이 능력 가운데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주어져. 축사라 그래. 축사. 쫓아낼 축자. 악한 세력을 쫓아낸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의 제자가 있고요. 그 외곽에 7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10장 보면 70명의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명씩 35개조로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아내 주었어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봤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할 때는 예수님의 권세로 했지만 예수님이 안 가는 상태에서 이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갔는데 어떤 일이 났는가? 자, 누가복음 10장에 17절부터 천천히 읽어봅시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70명의 제자들이 기뻐서 돌아왔어.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갈 때요, 이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이기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고침받는 기쁨, 구원받는 기쁨, 성령 받는 기쁨.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주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70명이 명령을 했어요. 그렇다면 보고가 어떻게 들어갔냐면 예수님이 이름이면요 귀신들도 막 우리한테 항복하고 쓰러지고 도망가고 깨끗거리고 귀신에게 시대는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온 걸 봤습니다. 예수님 이름 최고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도 기뻤어요. 그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 뱀과 정갈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뱀과 정갈, 사탄을 이기게 만들 것이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원수의 모든 능력, 마귀의 모든 능력, 귀신의 모든 능력을 통제하고 이길 수 있는 권능이 뭡니까? 권세에 더하기 능력을 말합니다. 오소리티, 권세, 파워와 능력이 함께 있는 게 권능이라고 그래요. 자, 보통 설명할 때
트럭은 힘이 있다고 그래. 파워가 있잖아. 능력이. 트럭이 막 열심히 달려가면 속도를 위반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람하고 트럭하고 부딪히면 우리는 이제 죽는 거죠.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걸 힘이라고 그래. 마귀는 트럭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뭘 줬냐면 권세를 줘요. 권세. 교통 순경기는 권세가 있어요. 그 속도를 내면서 가니까 순경이 휘바람을 휙 불면서 손짓을 합니다. 손짓하면 그 무시무시한 트럭이 조용히 속도를 줄이면서 한쪽에 가서 얌전하게 서 있습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순경 아저씨하고 트럭하고 부딪히면 힘으로는 안 돼요. 힘으로는 트럭이 세니까. 근데 순경 아저씨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어요. 한번 합시다.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사탄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다. 힘으로는 안 돼. 여기 있는 강 목사하고 마귀하고 싸우면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는 아메바 앞에서 발발발 떠, 코로나 앞에서 발발발 떠는 연약한 인생인데, 근데 저와 여러분의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 권세. 암행어사에게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변사또에게는 능력이 있지만 이몽룡에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암행어사 출도야 하면 능력을 가진 변사또가 발발발발 떨면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비는 겁니다. 마귀에게는 능력이 있고, 시작.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그럼 이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악한 원수가 뭐 내가 지식이 많다고 무서운 것도 아니고, 내가 총을 들고 있다고 무서운 것도 아니고, 칼을 가지고 있다고 무서운 것도 아니고, 원자폭탄도 안 무서워요. 수소폭탄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오직 무서워하는 무기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마도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도 쫓긴다. 마귀가 여러분을 조금 무서워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이름을 사용 안 하니까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변사또가 암행어사를 좀 무서워해요. 근데 이 암행어사가 마피를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응?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름으로 닦으면서 아이고 이거 비싸겠네, 잘생겼네, 못생겼네 호두머니 집어넣다가 그 다음에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해. 그러면 안 무서워해. 많이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그러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인생이 안 풀리고 막히고 이러면요 자꾸 예수 이름을 불러요. 예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악한 마귀와 귀신들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걸려 있고 음란의 영에 잡혀 있고 분열의 영에 있고 증오에 잡혀 있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인생을 아주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어둠의 영에게 눌렸기 때문에. 어둠의 영에 눌려요. 이기지를 못해요. 이걸 물리치고 이기는 방법은 누구 이름? 예수 이름을 자꾸 불러. 예수 이름.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초조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도 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준 나쁜 어둠의 영향력입니다. 성령은 그렇게까지 하면 성령이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감사가
성령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두움의 영이 자꾸 왔다고 생각하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꾸 물리치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전에 저 서대문에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교회 갑으로 사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어요. 힘들어요. 옛날에는 뭐 나라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사님은 그 권사님 볼 때면 마음이 아팠어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 잘하고 몸으로 봉사를 하는데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마음이 아파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 그 권사님 집을 좀 풀어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사모님, 다른 권사님들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도 처음 경험했다고. 처음 봤어요. 그 권사님 이마에, 이마, 여러분 이마 있죠? 이마에 가난의 영, 가난의 영, 가난의 영. 눈을 감아도 보이더래요. 눈을 떠도 보이고. 이거 뭐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인데 그걸 지식의 은사라고 그럽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이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있다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주님이 너 모르고 있구나. 이 집에 가난의 악한 영이 들어와 있다. 이 집에 가난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이 집에 재물을 갖다가 가로막고 있고 돈이 흘러가게 만들고 모으지 못하게 만든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아, 이런 게 들어갔구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사를 했어요. 가난의 영은 이 집에서 떠나가라. 어둠의 영은 다 물러가라. 다른 사람 모르겠죠. 목사님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사님이 가르쳐 열심히 30분 동안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갔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돈이 들어오더래요. 꼭 갔던 사람도 갚는다고 연락했고, 없었던 돈이 들어오면서 아들이 한 달 안에 취직을 잘 좋은데 취직을 해서 경제적으로 점점 일어난 걸 봤어요. 그분의 내용이 책에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가난의 영, 분열의 영, 미움의 영, 부정적인 영, 자살 충동의 영, 중독의 영, 음란의 영, 알코올 중독의 영, 이런 것들 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물리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건 경찰서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권세가 있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6번째, 예수 이름으로, 크게 예수 이름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린다. 임마누엘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자, 임마누엘, 엘자가 하나님이에요. 마누는 우리, 함께 우리와 하나님이 계신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는데 뭐 염려 있고 걱정 있고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100% 믿는다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어린 다윗이 2m 90 가까이 된 골리앗을 향하여, 그것도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방패도 없고 투구도 없고 갑옷도 없고 돌멩이 들고 나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갑니까? 단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건 믿고 간 거예요.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여러분 믿어진다면 뭐가 걱정이고 염려고 뭐가 내 앞길을 가로막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안 믿어지니까 걱정 근심이 막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임마누엘, 참 좋은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다 같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예배 때마다 이 말씀 읊조립니다. 두세 사람이 나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것에 나 예수도 함께 있느니라. 2명, 3명, 최소 2명, 3명. 그게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나 혼자일 때도 주님이 함께 하지만 2명도 모일 때, 3명도 모일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도 예배 드릴 때마다 누가 이 자리에 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와 계신다. 그걸 믿고 하세요. 믿고 찬양하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예배 드리고, 믿고 말씀 듣고. 그럼 주님이 모른 척 하겠어요. 주님이 와 계시는데. 그래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쓰다듬어 주시고 껴안아 주시고 안수도 해 주시고 이런 마음의 근심 걱정도 다 날려버리고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게 해주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아는 사람이 저기 서울역에서 제 이름을 불러요. 그럼 제가 갈 수 없잖아요. 사람은 안 돼. 여러분 부산에 있는 사람이 제 이름을 불러요. 막 해운대 가가지고 막 소리 내는데 내가 들리지도 않고 갈 시간도 없고 갈 만한 능력도 없고 허공에 날려버립니다. 근데 내가 서울역에 있든지 해운대에 있든지 LA에서 부르든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하는 은혜를 주겠대. 문제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어설픈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 예수 이름을 1000번 부르고 가는 게 나아요. 예수님 이름이 능력이고 권세니까. 자, 마지막 7번째. 예수 이름으로 생의 활력을 얻게 된다. 시작.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 포도나무가 뿌리를 통하여 가지, 줄기를 통하여 영양분 공급하죠. 수분을 공급하니까 가지에 있던 포도 송이가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필요한 활력을 주님이 공급해 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밀리고 찌그러지고 울고 다니고 자살하고 싶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 원합니다. 저도 자식을 키운 부모였지만 내 자식이 맨날 어디 터지고 다니고 울고 다니고 찌그러지고 다니고 손 벌리고 다니고 아빠 나 죽고 싶어.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내 자식이 나가서 뭐 길을 펴고 살고 어깨를 펴고 살고 웃으며 살고 승리하며 살고 감사하며 산다면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다 고개 들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멋있게 힘있게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막 영양분 공급하듯이 여러분에게 믿음 주고 소망 주고 사랑 주고 기쁨 주고 평강 주고 감사 주고 그런 걸 주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예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야.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 불러야지 그걸 막 공급해 주는데 오늘부터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저 중세 때 수도사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하시는 수도원사님이 다른 사람은 좀 달라요. 얼굴도 환하고 기쁨도 충만하고 아픔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행복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수도사들은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8시간을 말씀하고 기도와 묵상, 예배로 시간 보내고 8시간은 노동을 합니다. 자기들 먹을 것도 키우고 채소도 하고 농사도 짓겠죠. 그 8시간은 내 개인 시간, 잠자는 시간 이렇게 세분화되겠어요. 8시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그 시간을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후배들이 물어봤어요. 수사님 8시간 동안 저희들 시간 보내기 힘드는데 어떻게 보내세요? 어떻게 수사님 이렇게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것 같고 마음이 평화로우세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안 가르쳐줬어요. 자꾸 와서 물어보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비결이 있다면 딱 이겁니다. 하루에 3000번씩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예수님 단풍이 참 아름답군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저를 사랑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제가 이 무릎이 요새 약해졌어요. 예수님, 이 무릎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럼 이상하게 또 아픈 게 없어진대 또. 그러니까 추울 때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추위가 좀 물러가는 걸 느끼고, 더울 때 예수님 이름을 자꾸 부르니까 좀 시원함을 느끼고, 어디 고통스럽고 슬픈 일 있으면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이 슬픔과 고통이 희석이 돼가지고 없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죽어 없어졌어요?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암행어사가요, 지혜로운 암행어사, 똑똑한 암행어사는 마패를 적당하게 지혜롭게 사용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다가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양문교회에다가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저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 이름을 1년 내내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장롱 속에 집어넣고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라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사용하라고. 자주 믿음으로 많이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인생의 활력이 넘치고 응답도 잘 받고 성령 충만하고 병도 고침받아 건강해지고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서 다 떠나가고 승리하며 열매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91자 예수 이름의 권세. 걸어가면서 예수님 이름 불러요. 집에서도 예수님 이름 불러요.